새벽의 냉기를 녹이는 찬란한 황금빛 태양. 숙제를 해치우듯 조급했던 마음을 멈추고 저 산을 가만히 마주하니 비로소 내면의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온다.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성지순례의 한 자락, 노아의 방주. 이 벅찬 풍경을 대체 어떻게 담아내면 좋을지 막막해지지만 멋진 화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욕심 대신 그저 내가 걷고 부딪히며 느낀 날것의 진신들만 남기기로 했다. 가장 나다운 이야기들이 기다리는 두르피나르의 흙길을 향해 순례를 시작한다. 이런 자연에서는 매일 10km씩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공기가 참 맛있습니다. 안개 속에 아라라산이 가려져 있네요. 이곳을 보면은 집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놀잔이랑 호세인이랑 아빠와 함께 집을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멍멍이가 안 보이네요. 메라바 비. 메라바.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Gel kahvaltı. 가발티. Soğuk hem. Bahçeli'de muhalefet gibi İsrail'le birlikte Trump'a Üşümediniz. Türkiye olası göç dalgası siyaseti gündeminde. Güzel. Güzel. Yani Türkiye yeni bir düzensiz, plansız ve hazırlıksız Çalışma Ama Bakanı kömür de bitmiş kömür ya koyun. Koyun. Bayan Hanım diyor ki siz meclisin iftar menüsünü gördünüz mü? Dün uzun konuştuk. çorba, makarna, pilav, bulgur pilavıyla ayran. milletin çünkü Emekliye verilemeyen o bin içinde refahı sağlayacak yasalar üzerinde çalışması gereken ama dönük iftar sofrasında gördük elbette. Madem siz de dikkat çekiyorsunuz isterseniz bir lebeniye çorbasından başlayıp 다음에 여름에 올 때는 이곳에 많은 물고기들도 있고 또 새들도 와서 먹이를 찾아갈 정도로 굉장히 동물 친화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여름에 한번 와보고 싶네요. Ve yapmadım ama 4500'e kadar çıktım. Yiyenler var, her gün gidip gelenler var yani. 아비가 4,500m까지 올라가셨다고 하네요. 아비 이제 이야기. Abla çok teşekkür ederim. Ya eyvallah. Eyvallah. Ağırlas ısmarladık. Ağırlas ısmarladık. Güle güle, Güle Allah güle. yolunu açık etsin. teşekkür ederim. 숙박비를 하루는 안 받으시겠다고 이분들이 우리가 손님이었다고 되게 감사했다고 하네요. 정말 감동입니다. 숙박비는 다 냈고요. 네. 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eşekkür ederim. 숙소를 나서 차를 달리는 길. 창밖으로 눈부신 아라라산이 쏟아져 들어왔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그 터를 향해 가던 참이지만 구름을 머리에 인 채 온 세상을 하얗게 굽어보는 저 산맥은 그 자체로 완벽한 한 폭의 그림이었다. 목적지에 빨리 닿으려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아빠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숙소에서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느낌입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모를 이 눈부신 하얀 길 위에서 우리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저 웅장한 아라랏을 향해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가 본다. 목적지에 닿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이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마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가득 채워져 이미 이 여정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것만 같다. 아라랏은 해발 5,137m의 엄청난 크기의 산입니다. 무려 백두산의 2배 높은 크기예요. 이 튀르키예의 지붕은 저 위에 새하얗게 쌓인 만년설이 보이시나요? 저기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높은 위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름을 뚫고 하늘을 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 같아요. 자세히 보면 산이 하나가 아닙니다. 왼쪽에는 거대한 봉우리가 있는데 그게 대아라랏이고 오른쪽에 봉우리가 소아라랏입니다. 현지 사람들은 나란히 선 두 봉우리를 보고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창세기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사실 현지어로 이 산의 이름은 아흐르다흐, 그러니까 통증의 산입니다. 산세가 워낙 높고 거칠고 험악하여서 가파르기 때문에 인간이 오르기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여서 그렇게 통증의 산이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인간이 제 발로 오르기에는 고통의 산이지만 대홍수 속에 물 위를 떠도는 노아의 방주에게는 이 산이 안식의 산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겨서 죽음뿐이었던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머리를 내밀어 생명을 받아준 곳이 이곳이니까요. 세상은 이곳을 오르기 힘든 고통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이곳을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새로운 에덴이라고 부릅니다. 저 만년설 아래에 인류를 구원했던 방주의 조각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심판을 끝내고 무지개를 띄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저희 부자는 저 거친 산을 향해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 멋있는 게 이곳의 풍경을 360도로 담지 못하는 게 참 아쉬워요. 보시면은 온 사방면이 산으로 거대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풍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겠네요. 꼭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벅찬 여운을 뒤로한 채 차는 다시 낯선 길 위로 올랐다. 얼어붙은 땅과 듬성듬성 놓인 투박한 돌집들. 오랜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어쩌면 이토록 화려함 없이 황량하고 고독한 길인지도 모르겠다. 이란의 국경이 손에 닿을 듯 가까운 변방에 다다랐다. 끝없이 이어지던 큰 길을 벗어나 이름 모를 좁은 샛길로 조심스레 운전대를 꺾는다. 돌담들을 지나며 깊은 정막 속으로 들어가는 것 싶더니 앙상한 나무들이 묵묵히 호위하듯 서있는 투박한 흙길이 이어진다. 그 평화롭고 쓸쓸한 풍경의 끝에서 뜻밖의 마주친 낯선 군부대. 국경의 팽팽한 긴장감이 묘한 이질감을 던지며 숨죽이듯 부대를 스쳐 지나 왼쪽으로 꺾는다. 길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가파른 오르막으로 이어진다. 하늘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지만 인적조차 드문 거친 산길을 오르다 보니 이 길이 정말 맞을까 하는 막막함이 밀려오기도 했다. 그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숨가쁘게 고갯길을 오르던 중 거친 흙길 한편에서 문득 시선을 사로잡는 붉은색 표지판 하나를 발견했다. 왔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거대한 산자락 한가운데 대지가 그날의 기억을 품고 굳어버린 듯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대한 배의 윤곽. 드디어 만났다. 사진으로만, 글씨로만 수없이 상상해왔던 그 신비로운 땅을 지금 내 두 눈으로 온전히 마주하고 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크고 현실감이 없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서만 머물러 있던 성지순례의 꿈이 비로소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어 나를 마주하고 있었다. 제가 성지순례를 계획하면서 가장 보고 싶었고 정말 와보고 싶었던, 그리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노아의 방주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이란의 국경에 마주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기 힘든 곳이고 터키 동쪽 끝자락이라서 정말 올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도와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네요. 아라랏을 품은 마을에서 조금 달려서 이 경이로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 한 척이 산비탈에 푹 박혀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선명한 타원형의 지도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바로 1959년 발견되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두르피나르 유적지입니다. 저 멀리 아라랏산에 만년설이 흘러내리는 거친 고원 한복판에 왜 저런 배 모양이 남겨져 있을까요? 이곳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근거로 이곳을 제시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크기입니다. 저 지형의 크기는 약 157m인데 창세기에 기록된 300규빗의 방주의 크기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더욱이 지층 사이에 금속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선체에 뼈대 같은 수직 구조물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가리켜 대홍수의 이후에 굳어져 버린 실제 방주의 화석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멀지 않는 카잔 마을에서는 제 바로 위쪽에 보이거든요. 저 카잔 마을에서는 방주의 균형을 잡기 위해 있었던 닷 돌들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저 돌들을 닷으로 삼아서 묵묵히 향해를 했던 노아의 방주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지각 변동에서 일어난 자연적인 습꽃 현상이라고 일축하기도 합니다. 내부에 진짜 나무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치열하게 논쟁 중이죠. 그래서 또 다른 탐험가들은 저희가 처음에 만났던 아라랏산 제 오른쪽에 가장 높은 아까 저희가 드렸던 아라랏산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해발 4000m에 저 영구 동토층 깊은 곳에 진짜 방주가 얼어붙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아라랏 아노말리로 수십 년 동안 인공위성과 항공 촬영 등으로 빙하 속에 숨겨진 거대한 인공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그것을 반복적으로 포착했다고 합니다. 저것은 군사지대고 적금조차 허락하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저 험난한 얼음산 위에 방주가 지금도 얼어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라랏 높은 산 위에 머물렀다라는 증거와 일치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라랏 산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번역해보면 아라랏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라랏 산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라랏 왕국 전체의 아라랏 산들의 한 곳에 방주가 머물렀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흙더미 속에 굳어진 화석일까요? 아니면 만년설 속에 잠든 목재일까요?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빠와 이 거대한 흔적에 서서 묵상해 봅니다. 방주가 묻힌 장소를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수천 년 전에 이 산맥 어딘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방주가 묻힌 자리가 어디인지, 대자연의 조각품이 과연 어디에 묻혀졌는지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순례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골짜기를 헤매게 만든 그 힘, 바로 성경 기록이 분명한 역사적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곳이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곳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창세기 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눈에 보이는 유적이나 증거보다 확실한 것은 심판 중에서도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제 삶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풍랑과 홍수가 제 삶에 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방주이신 태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겠죠. 죽음의 홍수 속에서도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켜내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방주가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안전하게 향해 중이십니다. 이 땅에 새겨진 구원의 증표 두루피나르 유적지, 이곳을 한 번 더 내려가서 자세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의 흔적이 남은 이 땅에서 고개를 들어 올리면 압도적인 두 개의 봉우리가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 웅장한 대아라랏산,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키는 소아라랏산. 과연 저 거대하고 시린 만년설 아래 깊은 곳 어딘가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진짜 방주가 아직 잠들어 있는 걸까? 사실 그것은 이미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르겠다. 내게 중요한 건 수천 년 전 거친 폭풍우를 견뎌낸 누군가의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궤적을 쫓아 지금 내가 이 척박한 땅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이 먼 땅을 밟기 전날 밤, 내 마음은 꽤나 시끄러웠다. 굳이 눈으로 봐야만 믿음인가?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나는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뭘 증명하고 싶은 걸까? 스스로에게 자꾸만 날선 질문을 던지며 내심 이 걸음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도마의 이야기를 다시 읽었다. 늘 의심하다 꾸중 듣는 제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전혀 다른 장면이 눈에 박혔다. 못 믿겠다는 제자를 향해 예수님은 책망 대신 당신의 상처를 먼저 열어 보이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만져보라고. 확인해보라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그 유명한 말씀은 그토록 따뜻하게 상처를 먼저 내어주신 뒤에야 건네신 다정한 당부였다. 주님은 내 얕은 의심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방황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와 주시는 분이었다. 그 다정한 내어주심 앞에서 기어코 내 눈으로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한다는 어리석은 강박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다. 이 텅 빈 거대한 방주의 털을 걷는 지금 역설적이게도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안하다. 내가 작아지니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순례라는 건 결국 내 삶의 중심을 옮겨가는 일인가 보다. 방주의 가장 앞 머리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더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구전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라산과 한국의 아리랑, 언뜻 보면 굉장히 비슷한 은유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되게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많은 기독교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아리랑의 언어를 히브리어와 고대 셈족의 언어에서 찾기도 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알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알은 우리나라 언어에 함께라는 뜻과 조사인 이랑이 붙어가지고 아리랑의 원래 발음 알이랑, 즉 하나님과 함께였다는 놀라운 해석입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나 혼자 버려져 넘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고개라는 뜻을 가진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의 대홍수 이후에 이야기를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의 발원지였던 이 아라랏에서 시작해서 험준한 파미르 고원과 텐샨 산맥을 넘고 또 넘어서 해가 뜨는 동쪽의 끝 평안한 땅 한반도까지 이동해온 무리가 바로 우리 민족의 뼈대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끝자락에 가면 고인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고인돌들이 또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비석이라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져 옵니다.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수천 년 전에 이 거대한 설산을 등지고 미지의 동쪽 땅으로 걸음을 옮겼던 사람들, 그들은 깎아지르는 중앙아시아 땅을 넘고 또 넘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고개를 넘어간다. 그 구슬프고도 강인한 노래가 어쩌면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리랑과 성경의 아라라사는 그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비슷하고 닮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뼈절한 그 한, 그리고 고난을 담고 있지만 결코 주저하지 않고 그 고난과 역경과 극복을 이겨내서 고개를 넘어가겠다는 강렬한 소망과 극복의 노래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 들어가기 전까지 거리가 다 진흙이에요. 그래서 푹푹 빠집니다. 바닥이. 조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의 맨 앞머리입니다. 체감이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방주가 높은 곳에 터가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지금 방주의 한가운데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언덕 위에서 보이는 풍경이 궁금하네요. 노아 그 가족이 물이 다 빠진 방주 안에서 나올 때 어떤 기분인지 아주 조금은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한 유물 하나 없이 그저 흙과 돌뿐인 텅 빈 바다. 하지만 이 고요한 중심에 있으니 묘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품에 안긴 듯한 평안이 밀려온다. 방주의 높은 지층에 거의 다 왔습니다. 태양도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눈이 너무 부셔요. 올라왔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내 눈앞에 온전히 펼쳐져 있다는 사실에 가슴 밑바닥부터 깊은 떨림이 올라온다. 아쉬운 걸음을 떼어 다시 산을 내려오는 길.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그토록 원하던 목적지에 닿았다는 성취감이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하지만 한 걸음씩 고도가 낮아질수록 가슴 한구석에서 설명하기 힘든 헛헛함이 스며든다. 그토록 나를 가슴 뛰게 했던 목적지가 이제 등 뒤로 멀어져 간다는 사실 때문일까? 어쩌면 나는 이 목적지에 도착한 지금 이 순간보다 이곳을 상상하며 가슴 졸이고 기대하며 걸어왔던 그 모든 여정의 과정을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다. 가득 찼기에 오히려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이 낯선 마음을 안고 조용히 걸음을 옮긴다. 방주의 깊은 여운을 등지고 산을 내려오는 길, 차창 정면으로 쏟아지듯 웅장하게 솟아오른 아라라산이 묵묵히 우리의 하산길을 배웅한다. 우리는 차를 돌려 저 산 중턱에 자리한 다음 목적지 이삭파샤 궁전을 향해 도우베아지 시내로 접어들었다. 거칠고 척박한 국경지대의 시골 마을일 거란 예상과 달리 골목마다 번듯한 외제차들과 거대한 저택들이 dil비했다. 이 메마른 돌산 아래에 이런 풍요로움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쿠르드족 디아스포라의 깊은 애환이 서려 있었다. 오래전 가난과 척박함을 피해 독일 같은 서유럽으로 이민을 떠났던 사람들,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며 치열하게 땀을 흘려 번 돈을 고향에 보냈고 언젠가 돌아올 자신의 진짜 땅에 그 성공과 그리움의 증표로 이토록 거대한 집들을 지어 올린 것이다. 겉보기엔 그저 부유한 저택들이지만 그 뼈대 안에는 거친 역사와 척박한 환경을 맨몸으로 견뎌낸 쿠르드 사람들의 눈물겨운 생명력이 담겨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치열한 삶의 터전 위로 붉은 장미처럼 피어난 매혹적인 건축물 이삭파사 궁전, 다음 여정에서 척박한 대지 위에 세워진 저 기적같은 궁전 안대를 거닐어보고 그토록 기다렸던 오드 아이의 요정 반고양이도 드디어 만나러 간다. 수천 년의 신비를 넘어 이제 튀르키예 사람들의 더 깊고 다채로운 삶 속으로 들어갈 시간.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여정은 다음 편에 계속된다.